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컫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또 찬양이 특별히 두 팀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원 목사님, 윤근희 집사님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특별 또 찬양이고요. 이어서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리네요. 네. 27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27년 전 대학교 1학년 때 뮤지컬을 하나 봤습니다. 뮤지컬을 하나 봤는데 처음 보는 기독교 뮤지컬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너무 즐겁게 지내다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은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피 흘림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생활을 방탕히 하는 삶을 막 보여줍니다. 그때 뒤에서 사단이 막 인간을 막 조종해요. 그러면 인간이 그 사단의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이 등장을 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뮤지컬 곡이지요. 근데 제가 그때 충격을 먹은 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구약에 하나님이 있고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찬양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에 물든 세상을 향해서 너무 마음을 아파하시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고민에 응답하는 장면이 바로 이 노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다시 한 달 동안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특별히 최고수들 두 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분들 뒤에 잠깐 숨어서 특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큰데. 나의 마음이 아파오네.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나를 떠나 죄악에 매였네. 누가 나의 맘 위로할꼬.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날 버리고 죽음에 빠졌네. 아버지 날 보내소서. 아버지 아픔 또한 나의 아픔 한 사람 또 한 사람 아버지 품에 인도하리. 아버지 날 보내소서. 내 아들아 아버지 아픔 날 또한 사랑 나의 아픔 오 내 아들 저들을 그들 또한 아버지 품에 나의 아들 인도하리. 아들아 날 보내소서. 아버지
싶음에 인도하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제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허락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셨다는 말이 이 백성들을 포기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백성들이 요구한 이 제도 하에서 그들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고 당해야 될 결과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제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이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언약에 매우 신실하셨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죠. 백성들이 변덕을 부릴 때마다 그 언약을 만약에 하나님이 깨뜨릴 생각이셨다면 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일찌감치 무너지고 깨뜨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이 언약의 존폐가 결정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이 신실하심에 기초해서 이 언약을 지속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요 직전에 사사시대를 지날 때에도 그토록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변덕을 부리고 배신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이 언약을 지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통치 방법을 거부하고 왕정을 자기들의 제도로 채택하고 싶어 하는 이 백성들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왕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절대 권한을 주고 그가 다스리는 대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통치 제도인데 그것과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 제도와는 분명히 다르고 상충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요구했던 이 왕정 체제 안에서도 과거에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맺었던 이 언약을 지속적으로 작동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백성들의 그 맹세와 지금의 이 왕정,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정이 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 관건은 그러면 뭐냐? 이 서로 상충되는 이 제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 제도를 세우시는데요. 그게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견제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장차 이 왕정을 이스라엘이 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왕이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이 왕정을 공식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판하는 역할을 이 선지자로 하여금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왕정 역사를 보면 그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 선지자들이 와서 왕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든 그것을 본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다윗을 비판을 했었던 예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가 왕정을 강하게 비판을 함으로써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왕정 체제 하에서도 하나님이 유지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기능하도록 만드시고자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왕직을 이 자체를 이 언약의 직책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 했다는 겁니다. 그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될 때의 그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왕이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의 제비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되면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말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에 의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으시는 당사자인 하나님과 그 은혜를 입는 수혜자인 왕이 특별한 관계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되는 백성들의 대표자로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도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왕정 체제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에 앞서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이 메시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시게 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지자로 사사로 여러분을 섬겨오면서 여러분의 재물을 내가 취한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뇌물을 받아서 다른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속였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백성들은 당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사무엘의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은 잘못을 했었지만 사무엘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확답을 받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나누어 살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왔던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잊고 배반하는 역사를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 붙이게 되죠. 그리고 적들에 의해서 패배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야 백성들은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반복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당했던 어려움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했기 때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을 해 주셨는데 그 지금까지 그러한 이 통치 체제에 있어서 사무엘이 묻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런 통치 체제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더냐라고 물은 거죠. 백성들이 볼 때 그렇지 않은 거죠. 사사들을 보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통치를 하셨을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가지고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저 왕정 제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표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표징이냐 그러면 1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했던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밀 추수기에 비와 우레를 바라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 보통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보면 밀을 추수할 때는 비나 우레가 당연히 없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그 밀을 추수를 할 때 그런 게 일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리실 거라는 거죠.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와 우레가 바람으로써 그야말로 1년 농사가 다 망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이 백성들이 우리가 선지자에게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선지자도 하나님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말하는 거죠.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볼 때 이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당신들이 악을 행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이스라엘 방식의 왕정의 틀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선지자는 또 누구의 말씀을 따라 메시지를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왕정체제라 하더라도 선지자의 가이드를 받는 그런 방식의 왕정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정체제 하에서도 여러분이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나 사무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하고 옳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25절 말씀이 이제 그것을 말해주죠.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왕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들도 왕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채택하게 될 왕정체제, 이 왕정체제가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방식의 왕정 체제여야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제도라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명히 기억을 했어야 했습니다. 과거의 자신들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철저하게 이 백성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고 틀이 마련이 되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이 나라가 지속될 수 있음을 백성들은 분명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정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성공의 가능성과 함께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고 범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제도를 허락하신 이상 이것은 이 제도 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이 제도 하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열려있는 제도로 저들에게 자리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9장 1절부터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부터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는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도 시작을 해서 유력한 사람이었고 노예와 나귀와 소를 소유했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사울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와 이 비교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울은 매우 준수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외모는 출중했고 키는 보통 다른 사람보다 그야말로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컸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채가 좋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 이 외적인 조건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조건으로 아주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3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 사울과 관련한 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던 이 암나귀들이 이제 집을 나갔는지 찾을 수가 없게 되니까 아버지가 사울을 불렀습니다. 너는 사완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암나귀들을 좀 찾아오너라 라고 시켰는데 이제 이 사완하고 사울이 나가서는 이제 며칠을 이렇게 헤맸는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울이 더 지체를 했다가는 아버지가 이제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이만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옆에 있던 사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가 어디서 가서 이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을지 알려줄 것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물어서 사무엘을 찾아갔고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 사울이라는 자가 올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 사울은 어떻게 이 민족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존재를 왜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체 민족의 선지자로 활동을 한 지가 무려 40년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선지자로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백성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 무슨 재판의 일이 있어야 될 때는 그가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재판을 바르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삶과 관련된 일들을 선지자가 다니면서 무려 40년 동안을 그 일을 해왔는데 사울은 이 사무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줄 것 같으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무엘이 하는 이런 방면의 일들에 대해서 사울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관심이 없으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도 잘 모릅니다. 제가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영국에 살면서도 영국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끄러운 일이긴 하나. 저는 오히려 영국에 살면서도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 정치 상황에 관심이 있지 영국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고작 총리가 누구인가 정도. 정치인이 누가 또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사실 그런 거를 잘 모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관심이 살면서도 어쨌든 한국 쪽에 더 관심이 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이긴 한데 영국에 살면서도 저는 이게 축구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유명한 선수의 이름들도 잘 모르고 고작 아는 게 그냥 한국 선수가 있는 팀 정도? 축구 프리미어 리그에 누가 잘하고 누가 기술이 어떻고 그런 게 대해서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십몇 년을 살면서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 방면에서 누가 유명한지를 잘 모릅니다. 이 사울의 경우도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무엘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은 나라의 정세나 보통 성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심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냥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백성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해왔던, 어떻게 보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 사울이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그랬는가? 이 당시에 사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는 아니죠. 남자로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생소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자기가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제 정세도 모르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왕이 된다고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울의 처음 등장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주는 9장 1절부터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면 이 왕이 될 사람으로서 그다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 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간 암나귀를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찾아 나섰으면 나귀의 습성에 대해서 조금 알았다면 이 나귀들이 어디로 갔을지 어디에 가면 있을 가능성이 높을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막 다른 여러 먼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 나귀를 찾자고. 그러니까 사울은 별로 이 목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도 별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찾다가 3일 만에 집에 되돌아와 보니까 암나귀가 집에 와 있었어요. 그 엄한 데를 막 그냥 며칠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적어도 이 암나귀의 습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인상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사울 왕 그 다음 왕인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다윗은 어떻게 소개가 됩니까? 목동으로 소개됩니다. 양을 치는 목동. 그리고 다윗은 양들에게 최고의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물맷돌 기술을 익혀가지고 들짐승들이 와서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들짐승들을 쫓아내고 양들을 보호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는 어떻게 기록을 했었습니까? 사울의 아주 훌륭한 외모와 풍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견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외모는 준수했고 키도 크고 멋진 풍채를 갖고 있었던 사람. 게다가 빵빵한 집안까지. 근데 이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어떻게 기록된지 혹시 아십니까?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울 다음 사람으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라. 가면 그의 아들들 중에 내가 다음 왕으로 택한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왕의 이 제목으로 보이는 아주 멋진 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생각에 저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 왕으로 택하신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던 저 아들이겠거니 하고 있던 그 생각에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생각했던 그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와는 달리 여기서 말씀해 보면 외모보다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 왕 다윗이 등장을 할 때 이렇게도 서로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어 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왕정을 요구한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정이 있어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막 전쟁이 나면 왕이 막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싸워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저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저런 제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틀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들이 보기에 배경도 좋고 인물로도 좋고 풍채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사람, 그가 왕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했던 이 제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는 백성들의 제비에 의해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뽑히게 하심으로써 그들 눈에는 훌륭하게 보이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않는 왕은 아무리 멋져 보이는 왕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이 왕정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성공할 수도 있다는 열려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왕으로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면 하나님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교만함으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백성들을 다스리려 한다면 그도 그의 나라도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왕정 제도가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가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는 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때로 했다 하더라도 그 길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실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왕 제도를 통해서 왕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힘을 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을 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성들은 늘 자신의 욕심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따르려 했으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가심으로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언약을 지켜가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을 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배우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